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성공이란 단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에 대한 영어 단어는 success라고 하죠. 흥미로운 것은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합성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엇에 가까이라는 뜻의 sub이라는 라틴어 접두어와 무엇을 따라가다라는 뜻의 체데레라는 라틴어의 합성어로서 성공을 풀어서 헤쳐보니까 무엇에 가까이 가다 또는 무엇의 뒤를 따라가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거나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큰 부를 얻은 사람은 큰 부를 따라가는 가치관에 몰두한 것이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 사람도 사실은 명성을 얻고자 하는 가치관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성공은 똑같은 성공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적인 부여가 오면 삶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음으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도 찾아오죠.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도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온 재정의 부를 얻어서 내심 성공했다라고 약간은 조급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천으로 불렸을 때, 그것도 외부 사람들에게 의해 불렸을 때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과 의미는 무엇이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성공의 정의이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의 성공과 크리스찬의 성공이란 기준만 다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쫓아간 그 영원한 데스티니가, 영원한 운명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죽음 이후에 한쪽은 그가 평생 뒤쫓았던 그 성공이란 녀석, 즉 부와 명예, 권력을 결코 소유할 수 없도록 날아가 버린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결코 죽음이 그 따라갔던 존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운명을 결단코 갈라놓지 못하게 된다는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 줄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며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토록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 1장에서 나는 거무나 나는 아름답다라고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기쁨으로 노래한 술람미 여인의 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녀가 영적으로 어린 신부의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가서 2장은요, 영적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친밀함의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또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I am a rose of Sharon, a lily of the valleys. 아멘. 여러분, 샤론이 뭘 의미하냐면 샤론 평야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샤론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사물에 적용될 때는 무엇인가를 곧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 야샤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샤론이란 지명을 가리킬 때는 일반적으로 샤론 평야로 간주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단어 특성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샤론 평야가 위치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들르는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싸웠던 갈멜산 전투를 기념해서 세운 갈멜산 엘리야 기념교회에 들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테라스에 가보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북쪽으로 펼쳐진 넓디 넓은 무깃도 평야가 펼쳐져 있죠. 또 반대로 지중해 연안을 끼고 남쪽으로 펼쳐진 비옥한 평야가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그 샤론의 의미인 샤론 평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론의 수소나라고 할 때 수소나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보통 영어로 Rose of Sharon,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있죠.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수소나는 히브리어로 하바찰레트라고 해서 역사적, 지리적 맥락에서 오늘날의 장미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은 무궁화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요. 또 어떤 사람은 아네모네라고도 하고요. 또 고대 이스라엘에 많았던 크로커스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체가 확실치는 않죠. 하지만 이 종류를 구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슐라미 여인은 나는 샤론의 수소나요 라고 할 때 그 수소나 앞에는 부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영어 어라는 부정관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관사가 드러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넓디 넓은 그 샤론 평야에 단지 한 곳으로 자신은 존재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술라미 여인이 아가서 1장에서 아가서 2장의 영적인 시즌을 걸어오는 동안 자신을 수소나로서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평야의 한 꽃에 불과하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겸손의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죠. 자신의 모습은 비록 평범하게 그지없지만 솔로몬을 향한 사랑만큼은 정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 수소나를 히브리어 하바찰레트라고 했습니다. 꽃의 종류가 무궁화인지 아니면 아네모네인지 아니면 장미인지 그 종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 분분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소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바찰레트의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구성된 뜻인데요. 첫째는 벗겨내다라는 뜻인 바찰과 둘째는 찬란하게 빛나다. 찬란하게 빛나다라는 뜻의 하바치의 뜻을 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겉모습은 광대한 평야의 한 꽃에 불과할 정도로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겉모습을 벗겨내었을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만큼은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정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슐람미 여인이 아가서 1장에서 2장을 걸어오는 동안 겸손한 모습으로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가서 1장의 거무나 아름다운 이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아가서 2장에 와서는 수선화와 백합화로 변화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슐람미 여인의 고백의 변화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신부가 주님을 만나 그분과의 사랑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정체성을 경험하면서 점점 성숙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사실 거무나 아름다운 이의 정체성은 이제 막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고서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임을 발견한 정체성인데 반해
이제 나는 샤론에 솟아나요라는 정체성을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정체성으로 발전되고 성숙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의 법적인 차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그 이신칭의의 중요성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할까요? 그 상태로 머물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사랑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정체성을 왜 구속사의 마지막에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임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을 극상으로 표현한 관계적 정체성, 신랑과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화폐는 사랑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알파라면 사랑은 오메가인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7장에 그 유명한 주님의 중보기도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 가운데 저들이 거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이 사랑인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됨이 사랑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영원한 정체성에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1장의 검은아 아름다운 이의 어린 신부에서 아가서 2장에서는 이제 좀 더 샤론에 솟아나요 순결한 백합화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가서 2장 1절의 후반부에 왜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골짜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이 단어는 깊어서 살펴볼 수 없다, 히브리어로 아마크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골짜기.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굳이 백합화라는 표현에도 될 것을 굳이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남들이 결코 살펴볼 수 없어서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날 텐데 솔로몬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라는 감사와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 솔로몬 밖에 내 인생에는 없다라는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신랑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자기 중심에서 신랑에게 시선을 두는 고백으로 지금 신부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도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충분히 누구 하나 찾아주는 사람 없이 살았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좌절과 낭망의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심지어 사랑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숨어있는 그 골짜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합화 장우가 라고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골짜기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는 아가서 2장의 골짜기의 백합화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아가서 2장의 술람미 여인에게 임했던 참된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술람미를 만나주시던 그 주님이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화답하실 것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여인을 향하여서 왜 굳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표현했던 걸까요?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시나무에 담긴 의미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가시나무가 가시덤불을 의미하는 복수 형태인 원문은 호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힘. 그런데 이 식물은요, 그냥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나온 그런 가시덩굴과 같은 식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백합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슈샨의 뜻은 정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슈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슐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된 세상의 척박한 땅, 가시덤불과 같은 땅에 홀로 핀 백합화를 잊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많은 가시나무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가시나무의 백합화 같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계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2024년에 올려드리신 우리들의 아가의 노래를 흠양하실 것이고 술람미 여인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맛보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아가서 2장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늘이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해는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해라는 것을 종종 저주나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에 대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기록된 전도서 1장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한결같이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의 삶이 해 아래에서란 관용어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로 주로 나뉘곤 하죠. 그런데 건기 때에는 해가 아주 쨍쨍 내리쬐서 조그마한 나무의 그늘이라도 있다면 그 그늘은 그야말로 굉장히 커다란 안식처가 됩니다. 저도 재작년 여름 6월에 아들 성준이와 함께 같이 이스라엘 방문했었는데 어느 날은 숨이 잘 안 쉬어질 만큼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게 관광 투어의 필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오늘 아가서 2장 3절에서 그 그늘 밑에서 사과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과는 특별히 뭐가 많냐면 굉장히 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의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 목마른 우리들에게 물을 주어서 시원케 하는 기능이 사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과나무시라는 것은요,
생명수 되신 주님께서 목마른 나의 영혼을 시원케 하신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력으로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새해인 나팔절에는 사과에 꿀을 발라 먹거나 반으로 쪼개서 심지를 빼고 거기다 꿀을 가득 넣은 다음에 쪄서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 풍습을 할까요? 신년을 사과처럼 향기롭고 꿀처럼 달콤하게 보내기를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는 시작이 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달콤하게 또한 향기롭게 만드시는 힘이시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에서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과나무를 통해 성경은 누구를 계속해서 하이라이트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살기 위한 생명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신부는, 어린 신부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부의 고백,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 없이 잘만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 아가서 2장으로 성숙해져가는 신부의 고백 속에 계속해서 무엇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인공호흡을 통해 살려준 그 생명은 절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그늘 아래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과 대신 주님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 대신 주님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에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숨을 쉬다라는 동사가 나파흐입니다. 나파흐. 그런데 사과나무가 바로 이 나파흐라는 숨을 쉬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과나무도.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분 이상 숨만 안 쉬어도 우리는요, 브레인 데미지를 입어요. 결국 참된 신부의 성숙에는요, 무엇이? 주님 없이는 결코 한시도 내가 살 수 없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각하는 거 아니에요.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성장해가는 그 단계. 그것이 아가서 1장에서 아가서 2장으로의 성숙의 단계인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아멘. 자, 여기에 가장 주목할 첫 번째 단어는 잔치집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하 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베이트는요, 집이란 뜻이고 야인은 포도주를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하는 무엇이 될까요? 정관사 덜을 의미합니다. 정관사. 즉 번역하면 그냥 수많은 잔치집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잔치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 집은 결혼식이 벌어지는 집, 그래서 결혼 잔치가 배설되는 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어떤 집에 방문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식이 벌어졌던 장면을 힌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2장 4절에 나오는 그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을 힌트하는가?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공식적으로 신부로 초청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
신부로 단장한 저 천성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의미와 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사실 여기 나오는 한국어 번역인 건포도는 해석이 틀린 것입니다. 원문에 충실한 해석은 건포도 K 또는 건포도 떡덩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와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백성들에게 음식을 하나씩 나눠주도록 명령한 것에서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음식들이 실은 나팔절에 먹는 음식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력으로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새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에 먹는 음식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달달한 건포도 케이크와 빵을 먹습니다. 또 사과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기시를 통해서 배웠지만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가리켜 가을절기라고 했죠. 그런데 절기들은 대부분 추수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즉 풍성한 곡식의 추수가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의 특산품은 무엇인가? 포도 추수라는 것이죠. 과일 추수라는 것이죠. 따라서 건포도 떡덩이를 먹는 것은 이 가을 추수들과 맥락적으로 맞물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에 또한 근거가 되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단 것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한 해의 달콤함과 행복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건포도 케이크와 빵을 먹고요, 또 단 것으로 꿀에 담근 사과를 먹으며 새해의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머리를 식탁에 놓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쩌면 한 해의 머리란 시기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의 제사장된 가장이 또 나라가 리더십과 우수성의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한다는 소망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석류를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라의 613개 계명, 미츠보트라고 하는데 그 613개 계명에 해당하는 613개의 씨앗이 석류 안에 들어있다고 가정해서 내년엔 석류씨만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석류를 먹는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의 배경이 풍요로운 가을 추수 시즌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관대히 나눠주는 장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새해를 맞아야 먹어야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건포도 케이크인 것이고 달콤한 사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상사병으로 인해 회복해야 될 그 능력과 힘은 오직 주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은 같은 표현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것의 원어적 뜻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기다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거룩한 상사병을 가진 신부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2장에서 그렇게 사과를 먹고 그렇게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단어들의 내용을 추적해 볼 때 어디까지 가는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기도해야 될 가장 시급한 제목 중에 하나가
술람미 여인이 걸린 사랑병을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걸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전염돼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바 이 사랑병에 우리가 걸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병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열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병 걸리신 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나요? 만일 이 고백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한 사랑병에 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병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의 그 사랑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게더링 교회 식구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파수꾼은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영적 해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병이 걸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룩한 사랑병은요, 환경과 조건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거룩한 사랑병은요,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병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식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랑병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고 말씀을 먹고자 하고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을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2024년에 우리의 아가서의 여정에 과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주를 향한 사랑병일 것입니다. 러브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바로 그 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참된 신부야 파수꾼으로 서기 위한 거룩한 사랑병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2024년도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기도의 영역 가운데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